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22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깨닫는 귀를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또 거룩을 지키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를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이 주인은 99마리는 산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또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이 몰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을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나 먹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렸습니다. 오병이어는 여자 어린이 제외하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혐오하는 그 이방 땅으로 직접 가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꽤 거리가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그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리가 찾아오고 군중이 찾아오는 걸 그냥 받아서 거기서 말씀만 전하시면 되는데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효율을 따집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효과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지 경험을 기초로 맥가브란이라는 신학자가 미국 교회에 도입해서 미국 교회 성장에 대한 이런 학문들을 만들었는데 그 주된 논리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 지역에 집중해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그러니까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와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방법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100%이 이론에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계산적이지 않아 보이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못해 보여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2제자를 한번 볼까요? 12제자는 우리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볼 때 맨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12제자를 12번도 더 갈아치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아둔한 제자들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도 좋고 백부장 같은 이들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 판을 짜는 게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 12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이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양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들이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를 잘 케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들이에요. 가정이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락방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알아서 잘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 하나는 그 주인이 그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는 길을 잃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서도 양 한 사람, 잃은 양 한 사람, 가장 신앙이 약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작은 자 하나가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영혼씩 잃은 양 한 사람을 찾고 또 케어해 주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의 정체성 둘째로 거룩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빗하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갈등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개인의 죄에 대한 것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덮어두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말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건 이 말하는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또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이 죄에 대해 직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3번이나 단계적으로 회개 요청을 하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이 첫 번째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프라이빗하게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형제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권고하는 이유가 그를 아끼기 때문에 단번에 치리하고 단번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단계적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옳은 길을 가도록 권면과 징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동체가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알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죄를 지은 한 형제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교회가 참 많죠. 그래서 이런 치료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 용기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 거룩을 지키기 위한 이 교회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ANC 교회가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거룩성을 지켜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간구대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앞서 살핀 대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거룩을 지켜내는 그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공동체의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강조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가정마다 회복이 되고 사회가 복음으로 변혁되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ANC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하고 거룩을 지켜내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